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 제가 가져선 3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준비해왔던 그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기도 중에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쭈면서 이것을 이제 시작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어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늘 말씀을 주시기를,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날 또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면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잠시 뒤로 하고 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준비해왔던 주제는 아마 이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준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한 섬김을 하나님은 온전한 섬김으로 받으시고 우리들의 작고 부족하고 심지어 흠이 있는 그런 섬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되어지지 않고 한 10번 이상은 되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는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시리즈가 다 끝나고 나서 다루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으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소요리 문답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역 모임을 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을 했는데, 지금 오후 예배도 지금 루이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 이제 오늘까지 하면 다 마치게 되는데 그건 2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또 무슨 또 교리냐.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소요리 문답 하고 있는데 또 이 오전에 또 소요리 문답 이 설교를 한다고요? 하면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막 진려하고 실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오후 예배 때처럼 강의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교 형식을 띠고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해 나갈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리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오후 예배 때 로이 존스 그 교리 강좌를 성실하게 쭉 들어오셨다면
교리가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익을 얻으셨어야 되는데 얻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리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고 딱딱하고 또 재미도 없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교리를 아는 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나 지금 당장 나는 몸이 아프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깨어진 관계들로 인한 그런 고통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뭐 어떤 직장을 구하는 문제나 결혼하는 문제나 이런 구체적인 이런 문제들에서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하고 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리를 바르게 알고 그 교리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결코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리에 대한 선입견을 깨준 첫 번째 책이 있다라면 개인적으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의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교리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가지게 되었던 책이 그 책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책 보시면 막 진료하실 겁니다. 이렇게 깨알 같은 것이로 엄청 두껍거든요. 그런데 교리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거나 딱딱하거나 재미도 없고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 교리 강좌를 했던 것과 이 오전에 이제 소일음답 강의를 하는 것과 차별을 둬서 이제 할 것인데 특별히 적용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이제 이 오전에 소일음답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더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증명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는 요즘 하나님이신 사실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그런 어려움들,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이 있었던 그런 요동함들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아는 데서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얼마나 밀접하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입증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그런 삶과 무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림답 강의를 앞두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기초 위에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소위림답 제1문답으로부터 시작해서 107문답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갈 것이에요. 그럼 107주 동안이나 한단 말인가? 더 할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한 문답으로 그냥 끝내놨는데 이거를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갈 거예요. 저는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기 전부터도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들을 언급하면서 하나씩 지나가는 얘기로 듣는 경우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가지고 한 주나 두 주나 세 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열광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피는 이런 식의 설교를 저는 우리나라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설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소망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벌써 뜨거워지고 흥분이 됩니다. 이걸 먼저 그것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나 이 문답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을 이제 해 나가면서 분명히 저는 장담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요즘 제가 그런 것을 제 안에서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를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점점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성과 행성의 차이를 아십니까?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 안에는 항성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 하나. 행성은 뭐냐면 그 항성 주위를 정해진 그런 궤도를 쫓아서
정해진 주기를 따라서 도는 별을 가리켜서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나 화성이나 수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행성이 되는 셈이죠. 근데 이렇게 행성이나 항성, 이거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늘 그 자리에 정해진 그런 규칙과 원칙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별들입니다. 그러나 별똥별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그런 궤도를 따라서 정해진 주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리하는 그런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유다서에서 14절에서 그런 견고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루에도 수십 개 내지는 수개의 몇 개의 그런 별똥별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유리하는 별과 같은 사람으로 판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견고성을 상실하고 이 의견에서 저 의견으로 쉽게 옮겨 다닙니다. 누군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을 베풀면 이것이야말로 진짜다 라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에서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언제나 늘 있어 왔던 것을 새롭게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일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교회 교사들로 세우신 그런 분들의 가르침과 비교를 하면서 과연 그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옛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가르침들을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지했던 그런 견해를 버리고 그 새로운 견해를 쫓아서 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판단력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 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리를 받아들이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정반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신자들을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1년의 설교는 분명 여러분의 신앙이 안정되고 견고하게 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 사람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밀접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을 여러 세월을 살고 나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그런 백발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진리로 무장이 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신앙 안에서 견고한 모습으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어린 신자들을 진리로 잘 양육하고 인도한다라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모든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그런 견고한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겠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또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결혼 초기에 여기도 멤버가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죠. 신학도 안 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겁도 없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제대로 된 장로와 제대로 된 권사가 없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장로와 권사가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진리로 무장이 되어져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그 진리를 아는 것 때문에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서 어린 신자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진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진짜 영적인 그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말 제대로 된 장로와 제대로 된 권사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 등은 굽고 다리에 힘도 없고 팔에 힘도 없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진리로 무장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가르침이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고 어린 신자들을 진리의 그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견고해질 때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으로 인해서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동일한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나 고난을 받게 되면 복음을 버리거나 우물쭈물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색깔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인지 아닌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신앙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말이죠. 복음을 인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순교를 했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칭찬과 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받았던 핍박과 고난은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인해서 핍박을 마다하지 않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 안에서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야 말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를 저버리는 것은 복음의 큰 오명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견고해져야 합니다. 또한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의 그에게까지,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저런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라면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를 땅에 심어놓고 그 나무가 그 뿌리가 내릴만 하면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땅으로 옮기고 또 거기서 뿌리가 내릴만 하면 또 그것을 뽑아서 또 다른 데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이런 나무가 결코 무성하게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는지 몰라요. 진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경건함에 있어서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안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유혹자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좀 전에 인용해드렸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 이 주사위 놀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야바이꾼이죠. 그러니까 주사위로. 그 주사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 야바이꾼들은 얼마나 이 솜씨가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능숙한 솜씨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유혹자들은 진리를 감추고 복잡하게 만들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심오해요.
근데 이 유혹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복잡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뭔가를 감추고 있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의 특징은 아주 능란하고 멋진 그런 말솜씨와 아첨하는 그런 말투로 연약한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유혹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매우 특별히 경건한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사서 자신들의 그런 교묘한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거룩하며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 어떤 신적인 영감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자신만 받은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건전하고 정통적인 교사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천 명이 모여드는 교회인데 자신이 칼빈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하며 칼빈의 교리 어떤 부분을 비방을 합니다. 칼빈을 비방하면 다 잘못됐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런 진리의 교사들을 비방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체험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옳은 것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자칭 사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언변이 시원치 않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 교인들을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소위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연약한 신자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도덕률 폐기론 또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와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고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방임하게 하는 그 은혜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해버리는 그런 방임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연약한 신자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유혹자들이 연약한 신자들을 미혹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박해를 통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 유혹자들이 연약한 신자들을 미혹한 방법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용으로 묘사되는 사탄과 두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신앙으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치 그런 길이 있는 것처럼 미혹을 하고 또 그것을 실패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유혹자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교묘한 말이나 위협으로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유혹자들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들의 교묘한 공격을 분별하고 싸우기 위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될까? 여기서 말하는 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세우는 그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해지려면 신앙의 근본적인 지식에 있어서 굳게 서야 합니다. 수학을 잘 하려면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워야 할 공식. 우리 아이들 처음 외우는 공식이 구구단이잖아요. 그죠? 구구단을 외워야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규칙과 원리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5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했던 것들에 있어서 굳게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의 터가 잘 닦여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소요리 문답은 바로 이런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초기부터 교회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개종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는데, 특별히 4세기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매일 그들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매일 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학습, 이런 새신자들을 학습하는 이런 학습 교육을 문답식으로, 소요리 문답과 같은 그런 문답식으로 조직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세 때부터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3대 그 덕목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소망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십계명,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3대 이 덕목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쳐 오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로 새로 세워진 그 개신교회를 교리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각종 신앙 고백서와 개신교회 안에 개혁교회들 안에 각종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소요리 문답도 그때 나온 것입니다. 1648년에 제 기억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신학자들이 모여서 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문답 형식으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문답인데 어른들도 어려워하죠. 그만큼 한국교회가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낮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런 배경 속에서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겠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문답에서 38문답까지는 사도신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39문답부터 84문까지 3문답까지는 10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85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 은혜의 방편과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리 문답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유리 문답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방황하고 열심을 내어서 삶을 살아가지만 늘 공허하고 삶의 방향이 없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른 채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소유리 문답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기초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담컨대 다음 주에 있는 제1문답 그 하나만을 살펴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삶의 변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지식에 있어서 굳게 서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신앙의 규칙과 바른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바른 지식이 없이 내는 열심은 자의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바르고 근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알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지식을 알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은 뭐냐면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도구와 틀들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책임을 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 신앙의 기초에 관한 지식은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를 기독교의 완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면
그리고 그가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과 장차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밋밋하고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런 기쁨도 어떤 열정도 열의도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마땅히 알아야 될 방식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소망 중에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마땅히 알아야 될 방식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 현실은 이래요.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풍요로움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이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그런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를 진리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실상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를 진리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 이런 유혹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으로 무장해서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과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칭찬을 했어요. 우리도 마땅히 교회를 잘못된 교리와 거짓 교리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로부터도 우리는 지켜야 해요. 결국은 잘못된 교리나 이 거짓 교리나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진리와의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는데 그 싸움에 필요한 무기들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만 큰 그런 골격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단 말이죠. 또한 이 지식은 우리 안에 은혜를 조성하는 거룩한 씨앗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담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더 풍성하게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 꿈틀댑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 1년의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서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안락한 삶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고 더 이상 하나님과 안락한 삶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니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가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터를 닦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은혜를 사모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터 위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근본 원리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터를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처럼 요동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시대의 신앙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도 거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지, 그리고 무슨 새로운 견해라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이 터 위에 굳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신앙의 안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새로운 견해에 넘어갈지 늘 불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하고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면, 아니, 이렇게 더욱 강하고 견고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기초적인 지식에 있어서 견고하고 완전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우리 몸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지식은 그를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근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향한 대장정의 첫 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대장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1년은 훨씬 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장정을 마쳤을 때, 이 장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그것을 마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진리를 알아가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자랐습니까? 아니면 믿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요동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해져 갈 때 사용했던 옛적 길로 돌아와서 다시금 진리의 터전을 닦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자신의 믿는 바가 무엇이고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각종 잘못된 교리의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큰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메마른 신앙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지,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지를 알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요동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 어떤 말들, 어떤 행동을 보면서 이런 거 보면은 아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애써 그 사람을 변명해야 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저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자라가는 첫 번째 시작은 이 신앙의 견고한 털을 닦는 일이에요. 그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부유함들을 만끽하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경을 던져주시고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이 상태로 출발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시고 그 가르침의 체계들을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교훈에도 요동하지 않으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리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을 하나님 참으로 말끔히 제거해 주시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인가를 실제로 맛보는 일들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이것을 마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